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어서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앞에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서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고 또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실수로라도 한 대 때리게 되면 자기도 똑같이 한 대 갚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 대 맞고 그냥 용서하면서 넘어가는 아이는 없을지언정 두 대, 세 대 때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보복의 감정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당연한 도리에 가까운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긍휼이고 무엇에 대한 연민일까요? 사람의 형편과 인생에 대한 연민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는 죄에 대한 연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 대한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이 조금 비틀리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내시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다르죠. 죄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서 불살라 버려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으며 죄 아래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이더라는 것이죠.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에 더욱더 매달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에게 붙들려 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들, 죄인의 인생이죠. 이 두 가지 인생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인생이 더 넉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이 넉넉합니다.
누구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생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넉넉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죠.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이 없는 자를 향해 긍휼과 사랑으로서 용서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죄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보복한다고 해서 그의 악함,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복하는 것이 더 불타오르고 죄가 더 커지기 마련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그게 참 억울해서 똑같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날까요? 아니죠. 오히려 시비가 더 크게 붙고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장엔 해결된 것 같아도 아마 밤에 또 생각이 나서 억울함에 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로 이겨야 하고 불의는 정의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선으로 이기고 원수는 사랑으로 이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자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 긍휼한 마음으로 비롯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오신 날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 칼을 들고 오지 않으셨고 심판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죄를 지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보다 작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듯 우리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보다 큰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와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